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을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주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 주님의 기운이 회복된 다윗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이 왕 앞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기력을 잃고 다윗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윗이 사람을 부르지 못하죠. 그리고 부르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 앞에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이르러서 왕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죠. 마치 중력처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서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중력에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무게가 더하여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고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사람이 무게가 생기는 거죠. 왕이라서 그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은 가짜죠. 진짜 그 사람의 무게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이 함께하고 실제로 자기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가 있고 뭔가 존귀함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던 어느 위치에 하던 있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무게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무게가 생겨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딸려오는 그런 삶을 다스리는 권위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권위죠. 그 권위가 우리의 생명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뭔가 학력도 갖추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가 있어야 그래야 힘이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높아지는 줄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곳으로 인해 사람이 더 천박해지고 낮아지고 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주님의 영이 회복되니까 권위가 세워져서 살아있는 다윗을 그냥 제끼고 신하들끼리 왕을 세우겠다고 갔는데, 이제 다윗이 부르니까 신하들이 찾아와서 그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죠.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실로암이죠. 이스라엘 동남편에 있는 매일 끝에 있는 그런 시내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노새를 타고 한참 이동한 것처럼 나오지만 다 이 동네인 거예요. 몬치레이와 시사이드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다 지금은 붙어있는 한 도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의 동편이 개발되기 전이고 신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서 좀 이렇게 언덕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겠죠. 그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기온으로 갔을까?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도니아와 요압과 이런 신하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인 에르로게일이라고 하는 곳과 이 기온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 그 지역에서 또 왕이 세워지면 혼란과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전에, 옹립되기 전에 먼저 왕으로 세워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온으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기온이 기드온이라 가지고 거기 가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 시간상 거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치 안 맞습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그 왕이 죽이시기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늦게 출발한 이 솔로몬의 일행이 먼저 대관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기온으로 가서 이제
즉위식을 하는 거죠.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주 안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의 능력과 권위가 주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두 뜻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뿔나팔을 불며, 소파르라고 하는데 양각 나팔이죠. 이 뿔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뿔나팔을 불고 시작을 하죠. 나팔을 분다는 건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통치가 왔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의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솔로몬이 왕이 됐구나. 물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겠다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초대를 받아서 온 많은 신료도 있었을 텐데,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런 중요한 사건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신하들이 돌아온 겁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에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는 것은 왕이 절을 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이 더 높기를 원하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왕이 일어나서 절을 했다는 거죠. 절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의 의미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형 가운데 하나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주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주님께 똑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신하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확증하는,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주님께 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존엄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존귀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세상의 권세라는 건 거짓의 권세고,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동을 응고시켜 놓은 거잖아요. 구분될 수 없는 사람의 가치를 구별해서 사람들이 그걸 위임해서 그것을, 그 돈을 가져다 주면 내 노동을 내주겠다고 약속해서 모아놓은 거죠.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인데, 그 돈을 벌겠다고, 돈을 얻겠다고 내 삶을 내주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삶이 영이 삶의 중심으로 딱 서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가소롭고 우스워 보이는 거죠. 가소롭고 우스워 보이면 또 세상에서 그걸 주겠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막 목을 매면은, 그러면 사람을 짓밟고 멸시하고 모욕당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섭리입니다. 늘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무것도 아닐 때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 결코 오지 않는 그 비밀 우리 삶 가운데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9절에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이라고 하는 뿔은 실제 뿔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 그 단의 모서리를 제단 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단 그 모서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케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능력,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의미로 제단뿔을 붙드는 거죠. 이 제단뿔에서 사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아주 뭐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 의미로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세상 법으로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라는 뜻으로 와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상징이 이제 제단불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확실한 것은 앞에 부분의 본문을 읽으면 아도니아가 진짜 반역을 하려고 그랬을까? 진짜 형제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사실은 아도니아는 그냥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유력한 왕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파티를 연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50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인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랬다면 와서 제단불을 잡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된다고 선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가 솔로몬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51절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칼로 죽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 솔로몬은 왕이고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도니아가 굉장히 비겁하고 약간 비열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왕자로서 자신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고 기세 좋게 군사령과 신하들 다 모아서 죽이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한없이 비굴한 모습으로 변해서 생명을 구걸하겠다고, 생명을 위협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의 본질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오만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확 뒤집으니까 아주 비열하고 비겁해지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한없이 비겁한 모습. 힘이 약한 자를 만나면 한없이 오만해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센 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런 비열해지고 비겁해지고 굴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보면 잔인해지죠. 이것이 에고의 심리입니다. 강한 것, 힘을 숭상하니까 약해 보이면 믿고 짓밟고 싶은 거죠.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짓이 내 에고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에 붙들려서 그게 나라고 속고 사는 사람들은 약한 걸 보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약한 것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자기 모습이니까 자기가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꺾어버린 모습을 보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막 짓밟으려고 그러고 학대하려고 드는 거죠.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보다 세고 더 강한 걸 보면 그 거짓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스스로의 거짓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니까 더 센 걸 보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런 비겁한 모습을 아도니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진실하고 주님 안에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선한 사람일진데 라고 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벤하일인데 원의 정확한 뜻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가 용감한 사람이라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악한 것이라면, 악하다는 의미는 라라고 하는 말인데 불축한 의도, 비겁함, 그가 비겁한 자이면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도덕성이나 뭐 선하고 악하고 얘기하는데 선악을 솔로몬이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용감한 자면 살 것이고 비겁한 자면 죽을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면 살 것이고 뒤에서 모반을 꾸미거나
뒤에서 다시 음모를 꾸미면 그럼 죽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너가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근데 또다시 뒤에서 음모를 꾸미거나 흉계를 꾸미면 그럼 네 스스로 네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죠. 솔로몬은 맹세를 피했어요. 이 맹세를 하면 지켜야죠.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피난갈 때 그 모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비겁한 사람이죠. 나중에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와서 만세수를 부르고 다윗 우리 왕이여, 이런 비겁한 자고 죽어 마땅한 자지만 그를 살려주겠다고 주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평생 그 약속을 지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도 지혜의 그릇이 있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너의 뜻대로 너의 삶대로 결실하게 될 거다 라고 선포하고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도니아는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실책과 욕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이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죽지 않고 누구 하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형제끼리 내전이 날 수도 있었는데, 수만 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니까 아주 평화롭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나팔 부는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승리가 삶의 절대 위기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솔로몬이나 만약에 나단이 선지자나 사독이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야, 사태가 어려운데 우리 일단 대세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한번 후위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수만 명이 피를 흘리는 일이 됐겠죠. 물론 그래도 솔로몬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을 믿고 나팔을 불고 기름을 붓고 행진하는 것으로 승리를 성취한 거죠. 이렇게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에 위기가 있고 또 재촉하고 급한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연약하고 이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이 자리 잡고 자라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주님께 의뢰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 자라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지를,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악을 다스리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인 정말 재앙과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전염병을 이기는 것은 의학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어떠한 방역 체계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생명이 이겨내는 역사로 주님의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